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고요. 바람에 날리는 실록들의 푸르름은 저절로 엘랑빛달을 느끼게 합니다. 거기다 새소리까지 들리는데요. 이 분위기 속에서 7번째 칼융 강이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적 힘으로서의 아니모스, 어머니 원형과 악마적 원형, 다양한 것들이 다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창조적 힘, 이 힘이 없다면 예술이나 학문이나 아니면 삶에서 느껴지는 강도와 같은 강렬한 기쁨, 꿈을 꿀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 중요한 인간의 영혼 속에 울려 퍼지는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아니무스의 힘,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철학자가 풀어내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적 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비교적 초기의 융은 그죠? 이 아니무스를 페르소나랑 연관하여 내적 인격으로서, 영혼으로서 제시하는데요. 당연히 페르소나는 외적 인격이겠죠. 그죠? 이런 내용은 전집 6권 프시콜로기 슈어티펜 심리학적 유형들에서 나타나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칼 융은 이 아니무스를 무의식 일반을 연결하는 브리케, 다리로서, 가교로서 제시하는데, 이런 것들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전집 13권 슈투디엔, 위벌, 알케미스티슈 포슈텔룽엔,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연금술적 표상들에 대한 연구들, 여기에서 주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연금술을 좋아했던, 그리고 점성술까지도 그죠? 손을 뻗쳐서 동서양의 철학을 왔다 갔다 하는 칼 융의 사유는 정말 넓고 깊죠. 그죠? 그래서 이 아니무스가 무의식 일반을 연결해주는 가교로서, 다리로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아니무스를 경계하고, 그죠? 특히 종교에서 이런 게 나타나잖아. 경계하고 그것을 억압하게 될 때 인간의 창조적 힘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의 세계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아니무스는 여러분들이 상징교의 질서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명령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칼 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파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 종교, 거기서 말하는 도덕, 이런 것들에 잡혀 있는 자는 융의 세계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강의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날 거다. 칼 융이 말하는 여성성과 그죠? 남성성, 여성의 무의식 속에서 발견되는 이 남성성, 아니모스,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 발견되는, 영혼 속에서 발견되는 아니마, 이 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수준의 남성상, 여성상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여 그죠. 이미 선언으로서 인류 보편이 체험한 우주적 힘으로서 그죠. 나타나는 그런 여성성, 남성성인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은 선언으로서 아프리오리로서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창조적 힘으로서의 그죠. 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집 15권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확장돼서 재미있죠, 여러분들도. 전집 15권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예술과 학문에서 나타나는 거죠. 정신의 현상에 관하여 Wie das Phänomen des Geistes in Kunst und Wissenschaft. 여기에서 예술적 창조의 힘, 심지어 학문의 창조의 힘도 이 무의식의 힘으로서의 그림자 원형으로서 그죠? 아니마 아니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영혼을 지배하는 아니마 아니무스와 단절된 자는 그죠? 결코 니체적인 초인으로서의 창조하는 자, 디오니소스의 힘, 그리고 아폴론의 힘,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교에서는 아니마 아니무스를 무시하고 곧바로 신성으로 가서 신과 접촉해서 이 창조적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 그죠? 이건 역시 그리스도교 문화에서는 하나의 신뢰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에로스가 주는 창조적 힘, 그죠? 이걸 무시하고 과연 예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20세기에, 21세기에, 그죠? 위대한 미학 철학자 아감벤의 책만 떠들어 봐도, 그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거야. 특히 칼 융은 곳곳에서 이 아니마 아니무스는 기분으로서 나타난다. 슈틴무. 이 단어는 철학적으로 특히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사용하는 게슈팀트 하이트, 기분 잡혀져 있음, 이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기분이 뭐야? 기분은 주관적인 거야? 아니면 존재론적인 거야? 하이데거는 확실히 존재론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역시도 불안이라는 이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기분 잡혀져 있으면 앙스트, 불안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 심성은 결코 주관에만 관계된 게 아니야. 내 기분이 좋고 내 기분이 나쁘고 이 수준이면 어떻게 칼 융과 연결될 수 있겠어, 그죠? 예도가 볼 때, 그죠? 철학자로서 이 기분 잡혀져 있으면 세계의 존재로서의 현 존재가 경험하게 되는 이성적 판단 이전에 기분 잡혀져 있음인 거예요. 존재론적 개념이죠, 그죠? 세계의 날씨와 그리고 세계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져지는
그죠? 그런 기분 잡혀져 있음. 이것은 하이데거는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확실히 집단 무의식의 어떤 원형으로서의, 그죠? 아니마 아니무스가 나타나는 슈틴몽 기분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정말 클래스가 다르죠, 그죠? 이런 내용들은 네도 TV에서만 들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기분은 단지 의식적으로 어떤 현존재를 지배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기분으로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것은 단지 주관의 힘이 아닌 거야. 현존재의 주체에게 그죠?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세계 내 존재로서의 그 분위기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의식적인 힘으로서 그죠?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칼융 역시도 이런 아니마 아니무스의 심상들은 그죠? 원형들은 기분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온에서도 설명하지만은 아니마 아니무스의 원형들은 그 자체로 우리는 의식할 수 없어요. 이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단지 이 원형의 상만을 상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존재론적인 기분 잡혀져 있음과 같이 어느 순간 이 주체를 지배하여 그죠? 주체의 모든 이성적 판단을 지배하게 되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그런 상과 같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분은 논리적 이성에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존재와 시간에서도 강조되지만은 칼 융의 원형 개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 기분 잡혀져 있음, 기분은 단지 주관이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이렇게 해서 그죠? 그 기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마 아니무스가 기분으로서 나타나고 그죠? 때로는 베가이스트론 감격할 때 나타나고 펠립트 하이트 사랑에 빠졌을 때도 나타나며 그래서 사랑에 빠진 자의 어떤 환상과 상상력을 지배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은 주관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 계산에 의해서 그것을 떠올리는 게 아닌 거야. 어느 순간 현존재를 덮쳐버리는 거야. 인간의 주체를 바깥에서부터 덮쳐서 그죠? 지배하는 거야. 이게 완전 다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주관의 생산물이 아닌 거야. 오히려 주관이 있기 이전에 그죠? 인류 보편이 경험한 집단 무의식으로서 선언으로서 주관이 태어날 때 그죠?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그런 게 바로 아니마 아니무스의 원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그죠? 어떤 베르그손의 기억으로서의 순수 과거, 이건 역시도 무의식적 힘이잖아, 그죠? 삶의 힘인 거야. 지속으로서의 질인 거야. 질로서 경험되는 거. 그래서 그 인간을 자기도 모르게 지배하여, 그죠? 그 인간의 모든 논리적 사고를 해체하고 그 이전에 언제나 이미 거기에서, 그죠? 이 이성의 밝은 빛을 검은색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불안과 같은 개념, 케르케고르와 하이데거의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인간에게 창조적 힘으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죠? 예술과 학문의 창조뿐만 아니라 삶의 힘으로서, 삶의 의지로서, 힘의 의지로서 인간의 삶을 강력한 강도로서 느끼게 하는, 그죠? 그런 힘인 거야. 이게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삶이 무엇인지, 삶의 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결코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종교에 의하여 거세되기 이전에, 그죠? 에로스의 체험은 인간을 강력한 존재로서 들레즈의 강도를 느끼게 하는 앵덩씨 때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칼 융은 곳곳에서, 그죠? 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이런 삶의 힘, 창조적 힘으로서, 그죠?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히 이런 내용들은, 그죠? 전집 5권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다양한 원형들이 상징들로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집 5권 짐볼레 데얼 반들룽, 다양하게 변화되어가는 상징들, 구태여 번역하자고 한다면, 아니면 다채롭게 변천되어가는, 끊임없이 교체되어가는 그런 상징들 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는 우리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할 때, 그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정말 너무나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인류 보편이 체험한 여성성, 남성성은 정말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고, 그죠? 그 체험은 에로스적 경험으로서, 때로는 로고스적 경험으로서, 강력한 힘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창조의 힘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칼 융의 세계를 통하여 이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어머니 원형으로서 나타나는, 그죠? 이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 특히 남성의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데, 곳곳에서 칼 융은 설명하지만 특히 전집 9권 1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원형들과 집단 무의식 거의 초반부에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원형은 보호하는 힘, 그리고 보살펴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꿈을 꾸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태고적부터 이 어머니 원형 안에서 다양한 상징들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어머니 원형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에서 에바 부인에게 비유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헤세의 작품을 다 읽었잖아. 그런데 이런 어머니 원형으로서의 에로스의 힘은 아이온에서도 나타나고, 그죠?
곳곳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간에게 창조적 힘으로서 어머니 원형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 에로스를 통하여 꿈을 주고, 그죠? 어릴 때부터 이 남성들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빨면서, 그죠? 거기에서 이 우주와 자기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락강도 초기 락강이 이야기하듯이 이유는, 그죠?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잖아. 인간의 원형적 체험 안에는 이런 어머니의 젖가슴, 우주적 힘과 연결시켜주는, 그죠? 그런 힘으로써 어머니 원형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그죠? 자기 친구 데미안의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부인을 보게 되잖아. 그게 자기 친구의 어머니야. 그게 에바 부인이에요. 그런데 상징계의 질서에서, 그죠? 아니, 자기 어머니, 친구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그 에로스의 체험을 통하여 싱클레어의 영혼을 인도해주고, 그죠? 그의 꿈을 꾸는데 용기를 주는 그런 존재로서 어머니 원형으로서 에바 부인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아니,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곧바로 손가락질을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이 아니마의 개념은, 그죠? 우리 인간이 상징계의 질서 내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보편이 체험한 거예요. 인류 보편이 체험한 여성성이 아니만 거예요. 그 점에서 문학 작품 곳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영혼을 인도해주는, 영혼을 이끌어주는 그런 여성성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으로, 그죠? 허용되는 상징계의 질서가 반드시 승인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싱클레어의 영혼을 인도해주고, 그죠? 거기에서 모성적 원형으로서 그 자신의 신체와 육체로서 싱클레어에게 용기를 주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머니 원형은 니체의 실존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루살로메가 이런 영혼을, 남성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여성성의 상으로서, 그죠? 이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여성이 아니었을까? 루살로메는 대개 대가들과 만나잖아. 뭐 릴케, 프로이트, 그 뒤로도. 그런데 니체에게 부재의 아픔을 줌으로써 니체에게 창조적 힘을 제공한 그런 실존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니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 이후에 1880년대 초반에 스위스의 고지대 실스 마리아에서 영원회귀의 영감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그런 춤추는 아이로서 글을 쓰는 자로서 철학자로서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니체는. 그러나 예도가 볼 때 이것은 니체의 의식이 저항하는 거겠죠, 그죠? 예도가 철학자로서 니체를 정신 분석해 보면 그 루살로메의 부재는, 그죠?
니체의 창작 활동에 확실히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부재의 힘으로써 르살로메는 니체에게 이런 에바 부인의 역할을 한 거야. 어머니 원형으로서.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원형은 보살펴주고, 그리고 따스한 젖가슴으로서 품어줌으로써 그 대상이, 그죠, 꿈을 꾸고 다시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인도해주는 그런 여성성으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강력한 어머니 원형의 긍정성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개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바 부인이 도덕적으로 선해요 그러면은? 이런 수준을 갖고는 융의 세계뿐만 아니라 예술 세계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극해서, 그죠, 언제나 이미 인류 보편의 원형으로서 거기에 있는 그런 체험들인 거예요. 이것은 선악 개념을 해체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에바 부인은 악마적 힘으로서 작동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러나 반드시 이 힘이 나쁜 게 아닌 거야.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가스라이팅에 의하여, 그죠, 에로스가 억압되잖아.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간은 자기 영혼 내면에, 그죠, 이런 악마적 본성에 의해서도 창조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인도의 칼리 여신이, 그죠, 두 가지 본성을 갖고 있잖아. 파괴적 힘과 창조적 힘으로서, 그죠? 가이아도 그리스 신 대지의 여신 가이아, 여러분 얼마나 파괴적 본성을 갖고 있고 남편과 아들들에 대한 이 여신의 어떤 태도를 여러분들 봐봐. 그리고 이 대지의 여신으로서 가이아가, 그죠, 상징하는 그것은 단지 긍정적인 풍성함만이 아닌 거예요. 에바 부인 역시도, 그죠, 이런 악마적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내면의 그림자 원형으로서의 악마적 본성은 때로는 강력한 여성의 매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 그래서 어떤 순수한 소녀, 그죠, 순수한 어머니, 그리고 순수한 여신, 이런 것은 남성이 갖고 있는 환상으로서, 그죠, 어떤 전도된 어떤 사유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인 거예요. 사실 그런 여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 존재로서 이 역사 속에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예도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악마적 본성이 없는 그러한 영혼을 이끌어주고 구원하는 그런 여성성도 있긴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로서의 파괴적 본능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창조하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초인 개념에 적용시켜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도, 그죠,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는 인간으로서 건너가는 자는 언제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파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어떤 주제 역시도 이것과 연관되잖아, 그죠?
헤세 역시도 니체에게 영향을 엄청 받았어. 니체는 이런 인물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세계, 그죠? 그것을 파괴해야 되는 거야. 새가 자기 알을 깨고 나와야 이 현실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알을 깰 수 있는 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에바 부인의 상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여성성은 양극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죠? 때로는 창조적 힘으로서 강력한 매력으로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칼 융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전집 11권에, 그죠? 이미 예도가 강의를 한 것처럼 그리스도교가 신성에서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신을 순수 영혼으로서, 순수 현실태로서, 절대정신으로서, 순수 정신으로서 표현했을 때 그것은 정말 가난한 신성. 거기에서는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신성. 이 거세된 신성은 네 번째 위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악마라고 하는 거. 이 악마와 사탄은, 그죠? 반드시 인간의 본성에 나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예술적 창조, 학문적 창조, 그리고 삶의 힘의 의지, 이것을 통한 모든 삶의 창조하는 그 힘은 강력한 이런 그림자, 신성에서 어두운 면에 특징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강력한 강도로서, 매력으로서 다가온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 원형은, 그죠? 어두운 색인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있지만 언제나 양극의 통일을 통하여, 그죠? 끊임없는 초월적 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칼 융이 가르쳐주는 강력한 교훈이죠, 그죠? 그래서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의 친구의 어머니였지만 싱클레어의 영혼을 인도하고 그 정신을 보살펴주며, 그죠? 때로는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런 존재로서, 어머니 원형으로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 특히 괴테의 파우스트의 그레트헨, 그죠? 이 인물도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한 여성상이죠, 그죠? 약간 에바 부인과는 다른 어떤 이미지를 제시하지만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정신을 보다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 여성성 역시도 어머니 원형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털, 알셔티퍼, 그죠? 그러니까 그레트헨은 뭐야? 파우스트가 사랑한 여자이긴 하죠, 그죠? 사실 파우스트는 정말 그리스의 미를 상징하는 헬레나 여신과도 사랑에 빠지지만은 그레트헨은 뭐야? 영아 살해범으로서 태어난 아이를 죽인 그런 여자로서, 그죠? 상징계의 질서에서는 뭐야? 어떻게 보면은 전적 타자인 거야. 이 전적 타자가, 그죠?
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성상 역시도 아주 많은 걸 시사해 주죠. 그죠? 이 아니마는 확실히 에바 부인과는 달라. 이것은 또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그런 아니마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어머니 원형이라기보다는 어떤 영혼을 인도하는 지혜로서, 그죠? 지혜의 여신을 연상시키는 그런 존재들이잖아. 이런 여성상 역시도 아니마 개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남성들은, 그죠? 이런 여성상을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꿈꾸기도 하고, 갈망하기도 하면서, 그죠?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아니마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마의 가장 큰 개념은 뭔지 알아, 여러분? 벨트질레, 세계 영혼이에요. 인류 최초의 어머니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었어. 신화 연구자들은 모계 사회가 아주 일찍 있었다 그러잖아, 그죠? 어머니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었어. 이 어머니가 영혼이란 뜻이야, 여러분. 인류 보편의 어머니는 태초에 존재했어. 그리고 이 영혼이 그 시작점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역사가 수만 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그죠? 그것은 세계 영혼이 돼버린 거야. 마치 헤겔의 절대정신을 연상시키는 벨트질레, 그죠? 이것은 호흡인 거야. 이것은 숨결인 거야. 영혼의 숨결. 그리스도교에서 성령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신의 호흡과 같은 개념. 이게 아니마의 가장 큰 개념이야, 여러분. 힌두교 전통에서, 베다와 우파니샤드 전통에서 말하는 프라나의 개념, 그죠? 브라만의 호흡.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아니마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혼의 호흡, 숨결, 신의 숨결. 이것은 뭐예요? 생명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니마의 가장 큰 개념은 생명이야, 여러분. 생명의 약동인 거야. 이 실록들이 보여주는, 그죠? 생명 자체의 약동. 베르그손의 그 창조적 진화를 연상시키는 그 힘 역시도, 그죠? 아니마의 가장 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은 자신의 생명의 영에서, 신학자죠, 그죠? 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의 영, 그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그는 누군가 하면 생명의 영으로서 창조의 영인 거야.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브라만의 호흡으로서, 이 우주적 힘으로서 나타나는 그 강력한 힘이 아니마의 가장 넓고 큰, 그리고 깊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니마는 모든 남성들이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그죠? 찾아다니고 꿈꾸고 갈망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미 그것이 없을 때 결핍을 느끼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서 어머니 원형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에바 부인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파우스트의 그레트셴, 그죠? 때로는 뭐예요? 지혜의 여신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 사피엔티아, 소피아, 팔라스, 아레나와 같은 그런 여신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아니마라고 하는 그 여성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은 언제나 이미 창조적 힘으로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베아트리체가 없었다면, 단테의 신곡에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그레트셴이 없었다면, 아니면 데미안에서 에바 부인이 없었다면 그 작품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래서 그 창조의 힘은 강력한 에로스의 힘으로서, 최초의 어머니의 에로스로서 언제나 이미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남성의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강력한 창조의 힘, 그죠?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의 파괴자로서, 때로는 유혹하는 힘으로써, 때로는 가면 쓴 모습으로서 그 인간을 지배하는 힘의 의지로서, 그죠? 정말 중요한 창조의 힘으로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도덕적 성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특히 사드 후작의 소돔의 120일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양한 여성성, 아니마들 역시도, 그죠? 어두운 파괴의 힘으로써 또 다른 인간의 욕망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원형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 봐. 이 아니마의 상징은 또 지혜로서 나타나는데,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그죠? 지혜가 말한다. 지혜가 신의 말이 돼서 대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호크마로서, 그죠? 여성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는 여성의 상징이요, 여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니마의 원형 속에는 지혜의 셈이 숨어 있는 거예요. 모나리자의 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여성성으로서의 성모 마리아 역시도, 그죠?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낭만주의적 아름다움 그 자체로서의 여성성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괴테의 파우스트의, 그죠? 헬레네와 같은 그리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 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 헬레네가 어떻게 보면 파우스트와 만나서 중세의 낭만주의적 게르만과 합쳐져서 또 다른 창조의 힘을 발휘하잖아. 이 아름다움 역시도 여성상 안에, 아니마 속에 침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상징들은, 그죠?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데, 때로는 마녀와 같이, 그죠? 유혹하는 힘으로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파괴적 힘으로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판무파탈. 이 모든 것들이 다 집단 무의식의 아니마의 원형으로서, 그죠? 보여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의 에로스가 없다면, 그죠? 예술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가에게 있어서 뮤즈신은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요정이라든지, 그죠? 이런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그죠? 신성으로서의 요정들의 아름다움 역시도, 그죠? 하나의 아니마의 원형으로서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주어서, 그죠? 특정 대상을 아들과 같이 길러내면서 그 아들의 영혼을 인도하듯이 예술적 창조의 힘으로서 나타나는 이 어머니 원형, 이것은 정말 위대한 창조적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사유를 다 깨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아니무스의 원형으로서의 어떤 아버지상, 아버지적 로고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특히 신라권에 나오는 루시퍼, 거세던 악마잖아, 여러분. 신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지옥을 관장하는 사탄이 되잖아, 그죠? 루시퍼가. 그런데 거기에서 루시퍼가 말하는 그 말 중에 그 신라권의 작품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파롤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루시퍼와 같은 사탄,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 이런 악마들, 어떻게 보면 이 아니무스, 남성상의 강력한 상징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의견을 제시하고 마이농, 그리고 어떤 전도될 수 없는, 그래서 쉽게 침투할 수 없는 논리적 원칙으로서, 그죠?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인 거야. 특히 전집 5권의 짐볼레 데얼 반돌롱, 변화하는 상징들, 변천하는 상징들에서 곳곳에서 표현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주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는 영웅상들, 거기에 극점에 있는 논리의 화신 메피스토펠레스와 루시퍼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림자 원형으로서 악마적 본성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여성의 무의식적 어떤 영혼 속에, 그죠? 꿈 속에, 환상 속에, 때로는 기사로서, 때로는 그 여성 속에 숨어 있는 소녀를 구원하는 그러한 영웅으로서 나타나는데요. 이건 논리의 화신인 거예요. 아버지적 로고스의 힘인 거예요. 그 정점에 이런 악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악마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이것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거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학 전통에 속해 있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연금술에 의해서 악마는 변화되죠, 그죠? 이 악마가 로고스의 상징들인 거예요. 메피스토펠레스 얼마나 논리적이야, 여러분. 확고한 확신을 주고 논리적으로 말하며, 그죠? 심지어 복음서에 나오는 40일 금식한 예수를 유혹하는 그 사탄을 생각해봐. 사막에서 얼마나 논리적이야, 여러분. 예수가 그 논리를 다 깨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악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어떻게 사막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겠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탐진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삶의 의지와 힘의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깨달음을 길을 가는 그 동기부여를 무엇이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역시도 악마적 본성으로서 그죠? 깨달음의 길을 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거야.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그런 힘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지 어떤 것은 나빠서 다 나쁜 거다. 어떤 것들은 좋아서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죠? 불교적으로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그죠? 분별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러한 순수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이 세계든 저 세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신성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칼 융이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영혼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이 아니무스 역시도 악마적 본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 원리 그리고 확신을 주어서 용기를 주어서 거대한 성취를 하게 하는 그 자기 확신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의견을 제시하고 논리적 계산을 통하여 따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어서 어떤 원리에 도달하는 이 힘은 아니무스의 가장 강력한 힘인 거야, 여러분. 아버지적 로고스를 체험하는 여성들의 영혼 속에서 집단 무의식으로서 경험되는 이 남성성의 극점에는 이런 루시퍼나 메피스토펠레스와 같은 그런 악마적 원형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 모든 구원하는 원형들 역시도 그죠? 기사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튼튼하여 근육이 막 붙어 있는 용감한 전사라든지 그죠? 이런 모든 원형들은 그죠? 아니무스의 상으로서 언제나 이미 어디에서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니체는 그러잖아. 니체가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여성이 남성에게서 논리적 힘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서 감성적인 위안을 찾고자 한다면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파토스를 느끼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여성이 더 이성적인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상징들 곳곳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적 로고스를 집단 무의식으로 체험하는 그 여성의 영혼 속에 숨겨진 이 강력한 힘은 그죠? 때로는 악마적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가 없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죠? 어떤 매력도 얻을 수 없다는 거. 이런 논리적 사고와 견고한 원칙을 통하여 그죠? 아니면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어머니의 에로스를 통하여 그죠? 이 모든 힘들은 창조의 힘으로서 작동하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 악마적 본성이 그림자 원형으로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이 어두운 힘이 그죠? 정말 중요한 창조의 힘으로서 작동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나눌 때, 사랑에 빠진 자들, 에로스를 경험할 때, 그죠? 이 낮의 존재론에서 경험하는 이 빛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봐. 그 에로스가 힘을 얻겠어요, 여러분? 하이데거의 빛의 존재론에 모리스 블랑쇼의 밤의 존재론이 포함돼야, 그죠? 이 에로스적 사랑과 그리고 로고스적 논리는 강력한 창조의 힘으로써 작동하고 특정 인간을 예술적 창조를 하게 만들고 학문적 창조를 하게 만들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죠? 강력한 삶의 힘으로써 어디에서나 기쁨을 누리면서 춤추면서 창조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두운 것과, 그죠? 악마적인 것, 파괴적인 것,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때때로의 이 충동이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반드시 없애야 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칼 융은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